여러분과 인사합시다. 충만합시다. 강건합시다. 할렐루야.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물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고 꾸짖어 말씀하십니다.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아이로 심한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귀신은 떠나갑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따라 들어와서는 정령이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지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또 무엇이셨나요? 마가복음 9장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뜻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무엇 외에는, 기도 외에는. 오늘까지 우리가 믿어보았잖아요. 또 살아보았잖아요. 진실, 기도 없이, 다시 말해서 주님의 도와주심 없이, 주님의 은혜 없이 될 수 있는 일이, 또 되는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던가요? 없지요. 없었잖아요. 아멘. 출애굽기 17장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기도할 때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려져 가 있을 때 누가 도우신 건가? 누가 역사하신 건가? 누가 일하신 건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임한 겁니다. 역대하 20장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으로 무엇하라? 금식하라 공포하며.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위기에 처해 있었던 여호사밧과 유다, 그들이 행한 것이 뭔가?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립니다. 여기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실에게 임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맞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말씀 앞에 여호사밧이 왕이지만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유 앞에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백성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온 백성들을 앞에 놓고 외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노래하는 자를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들이 맨 앞에 나가서 찬송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자, 그 다음 성경을 보면 역대하 20장 22절 무엇이 시작될 때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셀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그러니까 23절 또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셀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셀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사륙하였더라.
24절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기체뿐이고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각기 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너희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취하고. 26절 제4일에 무리가 불화라 골짜기에 보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불화라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할 때 저들을 도우셨는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아멘. 사무엘상 16장 23절 시작.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시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단즉 사울이 상처에 났고 악신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악신이 사단이 떠나간 때도 언제인가? 찬양할 때 떠나갔어요. 사도행 16장 26절 시작. 이에 호련히 큰 지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물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때는 또 언제였는가? 문들이 다 열리고 메인 것들이 다 벗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큰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건지심이 온 때가 언제인가? 16장 25절 시작. 기도하고 찬미할 때 옥에 갇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년벽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 언제 일하시는가, 언제 도우시는가, 언제 역사하시는가, 언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언제입니까? 감사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진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오기를 바라신다면 2023년도 우리가 어떤 한 해로 삼아야 될까? 데살로니가서 5장 16, 18절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시작. 어떻게 하자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새해에도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런 새해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신도에서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때가 때인 만큼 기도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년 축복성회를 마치고 또 앞으로 새해 교회 진행될 여러 일들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어떻게든 이 기도의 불씨를 꺼트리지 말고 계속 살려가야 될 텐데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런 중에 있었는데 신년 축복성회를 통한 이 기도의 불씨를 어떻게든 저희들이 이어가겠습니다 하고 오신 거예요. 벌써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리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2번, 첫째 주 금요일, 셋째 주 금요일, 여신도 임원들을 위시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평일에는 하루에 몇 번? 하루에 3번. 몇 번이요? 눈 뜨고 한 번 기도하고, 눈 감기 전에 또 한 번 기도하고, 그 사이에 언제? 정오에 12시에 또 시간 정해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성경에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하루에 몇 번 기도하자. 언제? 눈 뜨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정오에 또 한 번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또 한 번 기도하고. 할렐루야. 바라기는 이 기도를 통해서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우리 삶에 메인 것들이 벗어지고 문들이 다 열려지고 악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크게 임하는 그런 역사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안에 꼭 있기를,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드릴 기도 제목이 있는데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또 앞으로 60년을 준비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모든 교회 안에 불법 건물들은 철거하고 양성화합니다. 지금의 식당, 사무실, 목양실, 또 성가대 뒤쪽의 화장실, 로비 앞에 끌어낸 이 모든 부분들이 바로 그 대상이고요. 이것들을 다 철거하고 양성화 시키는 것이 이번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님은 크게만 하시려고 한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잘못하신 거고 뜨문뜨문하신 겁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교회는요. 뭘 하든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교회에 필요한 공간이 뭔가, 교회 과연 미래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만의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효율적인가, 이렇게 접근을 해 가야 되고요. 식당 당연히 지어져야 되고, 그러나 이제 식당이 새롭게 준비되어진다고 한다면 밥만 먹는 공간을 넘어서 옹기종기 앉아서 차도 마시고 교제도 하고 그런 열린 공간으로 가야 됩니다. 사무실, 목양실 당연 포함되고, 지금 학생회실, 청년실이 없어서 공간이 비좁아서 공간이 따로 없어요. 이런 공간이 필요하고, 성가대실도 지금 성가대실은 좀 좁기도 하고 거기는 누구든지 낮이고 밤에고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초소가 늘 따뜻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갈수록 소그룹 공간이 활성화될 것이고 그렇게 교회가 가야만 됩니다. 또 부교육자 사택도 마련돼야 되는데 바뀌었자는 의견도 있는데 재정적으로 여유만 있다면 그래도 좋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지을 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지금의 사택 자리에 빔을 좀 세우고 이렇게 설계를 잘하면 정말 아주 훌륭한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식당의 이 자리는 3명의 명의로 지금 돼 있어요. 이걸 교회로 명의로 바꾸는 일, 이것 빨리 우리 이번에 해야 되는 일이 되기도 하고, 운동장 그 방방이 이제 없어지지요. 그 대신에 이제 이 사택이, 이 식당이 철거가 되어지면 거기다가 이제 자그마한 체육관이라도 지어서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장년들 함께 뛰놀고 어울릴 수 있는, 척사대도 그렇게 이런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바닥에 이제 종각이 있는데 좀 오래됐죠. 이것을 이제 그만 철거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아스콘을 다 깔아야 될 거거든요.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 제목이 또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물류회사하고 우리 교회하고 합의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항들이 잘 지켜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합의 사항 내용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첫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건 이미 받았고 저도 처음으로 동그라미가 9개요. 보니까 그 통장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무게는 똑같습니다. 우리 이종 장로님은 전에 만져보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 처음. 자, 두 번째 올려봐 주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요거는 목사님 받은 10억 중에서 사택을 짓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별개이고요. 로지스플 회사에서 사택을 지어 주는 겁니다. 물론 건축 후에 기본적인 것만 지어주기 때문에 그 위에 뭐 들어가는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주기로 했고요. 요즘 건물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단열이 굉장히 훌륭해요. 그래서 조금만 떼도 좀 난방비 폭등인데, 그래서 오래된 건물일수록 더 많이 나오고, 우리 신축 건물은 요즘 단열이 좋으니까 조금만 떼도. 근데 지금 이 사택은요, 이게 떼도 이게 온도가 안 올라가. 조립식에다가 오래되고 단열이 안 됩니다. 이게 다 이게 새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춥고 비 오면 또 새고 또 누전되고 이게 또 터지고, 이게 우리가 사실 마음에 늘 걸린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능력이 되어서 확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부담은 있지만 우리 힘으로 짓기에는 쉽지 않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60주년 기념 선물로 또 앞으로 60주년을 잘 준비하라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말이 안 되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여라도 하나님보다 너무 앞서 나가셔서 그것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 걱정하시기를 앞서서 걱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이제 마당 방방이 있어요. 그쪽으로 쭉 길쭉하게 우리 땅이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한 40평 정도 되는데, 모양이 이제 길쭉하다 보니까 크게 쓸모 있는 땅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40평은 저쪽에 줍니다. 대신에 그 옆에 대지 100평을 저희 교회가 받아요. 그리고 받는 그 대지 위에다가 거기다 사택을 지어주기로 한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식당에서 이제 저 아래로 내려가는 길 3분의 1 정도가 사실은 저 산에 속해. 저쪽 회사 땅인데 우리가 그동안 많이 침범을 해서 그걸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의 길을 잘 그대로 그 상태로 보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한 19평에서 20평 되는데, 그것을 우리 교회가 받는 걸로, 우리 교회 명으로 바꾸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식당 뒤에 보면 산이, 조그만 산이 공간이 있어요. 흙이 있잖아요. 그게 한 51평 됩니다. 그 51평도 우리 교회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170평을 우리가 받는 거고, 근데 이제 그 교회 들어오는 입구, 그러니까 지금 공사장 들어가는 입구, 그게 4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40평은 물류창고 회사 땅인데, 우리 교회에서 그냥 이사 가지 않는 이상 회사가 교회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다 사용하기로 그렇게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200평 정도가 더 커지고 더 넓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 우리 김희문 지사님은 잘 아실 텐데, 철거 비용이 작게 들어요, 많이 들어요? 엄청 들어가요. 근데 이 철거 비용, 식당 철거부터 시작해서 사택 철거, 사무실 철거, 목양실 철거, 그 아래 집 철거, 그리고 운동장에 펜스 철거, 이것까지, 이게 굉장히 엄청난 액수예요. 근데 이것까지도 다 회사가 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거기다가 토목공사 보십시오. 배수로, 그 다음에 평탄화 작업, 운동장에 여러분들이 늘 막 겨울에는 지러가지고 차 탈 때 많이 불편하셔서 막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여기도 마스콘을 다 깔아주기로 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끝이 아니라 마지막 보면 조경나무 및 식재, 그리고 방음벽 설치인데, 이제 온벽이 세워지면 그것이 좀 보이지 않도록 그 주변에 나무를, 큰 나무를 다 심어주기로 했고, 그리고 식당에서 지어질 사택 쪽으로 가는 그 부분에도 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것까지 나무 심어주는 것까지도, 그 다음에 이쪽 길 옆에 그 여러분 이제 방음벽, 도로 가다 보면 방음벽 설치까지도 다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합의가 되어진 그런 상태이고요. 여러분, 이 많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전체, 이게 도대체 얼마일까?
이런 합의가 과연 쉬웠을까? 이게 저절로 되었을까? 아니요. 하나님 벌써 3년 전부터 준비를 시켜줬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고 그거를 계속 메모하고 또 합의케 하셔서 이런 놀라운 결과를 얻게 주신 겁니다. 원하기는 합의 내용들이 앞으로도 잘 남은 것들 지켜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기도 제목 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그 여러 항목들을 잘 이렇게 보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은혜가 올 수 있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시는가? 누가 주신 은혜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고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감사만 하면 됩니다. 찬송만 하면 됩니다. 누구가 애쓰고 수고하면 그저 수고하신다고 애쓰신다고 손 잡아주고요. 응원해주고요.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게서 오늘 본 말씀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보십시오. 솔로몬이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건축하는 동안입니다. 그 동안에는 성전 안에서 어떤 소리, 방망이, 도끼, 모든 철 연장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성전 안에서는 그런 소리가 들리면 안 된다. 이게 모든 철 연장 소리 하나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오늘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들이 마치는 날까지 교환해서 그 어떤 철 연장 소리, 다시 말해 불평의 소리, 유괴 소리, 믿음 없는 말들, 하나님을 신뢰치 못하는 말들 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기도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 찬송의 소리, 서로 격려하는 소리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그 어떤 철연장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합시다. 철연장 소리 내지 맙시다. 당신만 조용하면 됩니다. 누구만 조용하면 돼요? 여호수아 6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한 외치라. 나를 외칠지니라. 여리고성을 매일매일 돌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아라. 너희 입에는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왜? 이게 돈다고 이게 무너지라 싸워야지. 이런 믿음 없는 말 한마디, 불신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해방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전투 중에는 우리 음성이 아니라 대장 되시는 지휘관이신 예수의 음성만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4장 50절 읽어봅니다. 시작. 라반과 부델이 대답하였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시는 일? 주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할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믿음으로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의 바람이 우리 전사님 기도한 대로 이 모든 일들에 주님이 주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럴수록 더 아름답고 더 은혜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진행되어질 모든 일에
주님이 주가 되게 하십시다. 주가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게. 우리는 그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따라가십시다. 주님의 미쁘신 뜻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선포드리기는 기부채납 받은 10억 중에서 10분의 1은 무조건 구제와 선교합니다. 그거면 뭣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 왜 안 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도 값없이 받았는데 우리도 줘야지, 나눠줘야지, 우리도 흘려보내야지. 우리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절실한 곳에, 정말로 필요하는 곳에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조정도 항시 10분의 1은 구제와 선교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공사 매주 준다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고요. 좋은 건축업자 만나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환우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성도들,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일이 어쩜 우리 관리교회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일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또 관리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많기를 바라지만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왜? 이제는 시대가 그래요. 이제는 시대가 교회가 막 한순간에 부흥되고 성장하고 사람들이 막 헌신하고 그런 시대는 이제는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교회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때에 바로 여러분들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보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진행케 하시고, 이런 일들을 맡겨주시고, 이런 일들을 주셨음에 우리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성경의 권면대로 뜻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고 같은 마음을 가집시다. 그래서 관리교회 역사상 가장 은혜롭고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모습으로 이런 칭찬이 오도록 한번 감당해 봅시다. 바라기는 특별기도 주간의 이 기도를 통해서 먼저는 우리 자신들이 살고 어둠의 역사가 주님의 능력으로 묶어지고 하나님의 돕는 큰 은혜가 교회와 가정 속에 임함은 물론 우리의 여전히 내 생각,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우리의 적은 믿음, 인간적 육적이고 부끄러운 믿음, 이것도 공사되고 건축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일으키는 큰 신앙, 참 신앙들로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